성도님들,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던질게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우리 입술에서 먼저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성도님들? 힘든 일, 뭐 어려운 일 찾아올 때 말이죠. 저희 딸 중에 걱정 근심이 많은 딸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누구라고 말은 못해요. 또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죄송한, 양해해 주시고. 어디 놀러 가려고 하면 그때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네, 할머니네, 뭐 이렇게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네 가려고 하면 그때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뭐가 걱정이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얼마나 걸리냐는 거예요. 나는 그 노래 걸려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한 번은 놀이동산에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놀이동산에 가는데 그게 너무 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는 저희 딸을, 세 딸 중에 한 딸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힘든 거예요. 뭐가 힘들어요? 자동차를 오래 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우는 거예요. 못 가겠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열받죠. 그렇게 하는데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염려가 되는 거죠. 자기에게 어떤 염려할 상황에 찾아올 때 나는 못 가겠다, 막 그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전에 알바를 하잖아요. 알바를 하는데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제 가방을, 이제 비행기에서 가방을 올리잖아요. 올리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진짜 가방을 무겁게 하고 다녀요. 무겁잖아요. 그러면은 온갖 욕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숫자 18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그냥 온갖 욕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유, 저분들은 왜 저렇게 욕하면서 이래. 그래서 그렇게 바라봤거든요. 근데 이해가 되긴 해요. 왜냐면 무거운 거 들 때 이 가슴 단전에서부터 나오는 탄식이 있어요. 무거운 거 들면은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이제 가슴 단전 깊은 곳에부터 탄식이 흘러나요. 어떻게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내요. 그래야지 좀 덜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제 옆에서 이제 동생들이나 이제 형님들이 놀려요. 뭐라고 놀리게요? 목사님이 욕한다고 놀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욕한대요. 그래서 아니, 제가 이거밖에 안 했는데 뭐 욕이냐? 아니, 목사님 숫자 18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요, 나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힘이 들 때 먼저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우리의 모습을 좀 반영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집에서 저희 아이들이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뭐냐면, 뭐 밥을 먹다가 뭘 떨어뜨린다든지, 뭐 이렇게 떨어뜨린다든지, 뭐 이렇게 잘못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제가 놀래가지고 뭐야? 그래요. 그러면 애들이 더 놀래요. 뭐에 놀래냐면 깨트린 것도 놀랬는데 아빠가 옆에서 뭐야? 그럼 혼내는 줄 알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해놓고 맨날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말하고 애들이 놀래면 제가 좀 부수적으로 설명을 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뭐, 이해라 괜찮니? 아예라 괜찮니? 아빠가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렇게 뭐야라고 말했어.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이렇게 돌아볼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놀랄 때 왜 난 입술에서 뭐야부터 나오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힘든 일이 찾아올 때 무슨 말이 나오실까요? 눈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탄식이 나올 수도 있고,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가? 아니면 나의 신앙은 왜 이렇게 힘든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신앙 가운데도 힘듦이 찾아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외침들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찾아드릴 텐데, 엘리사 때에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이라는 곳에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찾아와요. 그래서 사안이었던 그 엘리사의 사안, 그러니까 종이죠.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딱 봤더니 그 주변에 그 엘리사가 있던 그 지역을 둘러싼 아람의 군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군대를 보면서 너무 놀랍니다. 아주 놀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열왕기하 6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병거가 성읍을 에어썼는지라.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아멘. 뭐라고 돼 있어요? 군대를 보면서 이 사안이 했던 말,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아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유 주님 우리가 어찌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 사안도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니까 눈에 보니까 딱 눈에 그려져요. 군사들이 이 엘리사가 있는 그 지역의 도단성을 포위를 했고, 그리고 어디도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 사안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렇게 주님 우리가 어찌합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소리죠. 보통 우리가 어려움이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죠? 물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과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위기 앞에서 그런 기도조차 못해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죠? 나는 기도조차 하지 못한 채 어떻게 하냐면 나의 동굴, 나의 그 마음 깊은 그런 아픔의 자리로 더 내려가는 것이죠. 그 문제 앞에서 얼어붙어 있는 그런 신앙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왕기하 6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성도님들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안절부절이 난 사안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가 말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 구절을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엘리사가 그냥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예요? 누가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군대, 하나님의 군대. 우리와 함께한 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보다 많지 않느냐. 나는 이 엘리사의 고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뭐냐면 성화인데 엘리사하고 사안이 둘이 있고 정가운데 주변에 군대들이 둘러싸고 있고 그 위에 하늘에 수많은 하늘의 군사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성화가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런 장면인 거죠. 엘리사에게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있다라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즉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 따라해보시까? 믿음의 눈. 믿음의 눈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하는 아주 놀라운 그 신앙의 자리라는 거죠. 사안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 믿음이 없었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네덜란드에 코리 텐 붐이라는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면 네덜란드 출신의 여인인데 유대인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네덜란드를 점령하면서 이 유대인이었던 코리 붐과 그 언니와 가족들이 다 유대인 강제 수용소로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아버지랑 가족들이 같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리고 언니랑 이 코리베품은 떨어져 나가게 됐어요. 다른 곳으로, 여성들만 있는 곳으로 이제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근데 그곳은 너무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좋은 환경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폭력이 있었고, 기아가 있었고, 질병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겠느냐만, 그곳에서요, 언니 베시와 그리고 이 코리는 둘이서 거기서 했던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예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모임을 갖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여인들을 모아서 예배를 활동을 하게 한 거예요. 심지어 독일의 수용소에 있던 간수들이요. 그 두 자매 그들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줬어요. 왜냐하면 수용소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들이 예배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래 너네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싶으면 마음대로 예배 드려 라고 얘기를. 왜요? 너무 힘드니까 예배조차 드릴 수 없을 정도로 힘들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배를 드리고 성경 모임을 갖고 그리고 그곳에서 은혜를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언니 베시가 먼저 수용소에서 죽게 되고, 그리고 이 코리는 1944년 12월에 크리스마스에 풀려나게 돼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지었던 책이 있는데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에요. 이 여인의 중간이 콜이고 언니가 베시. 성도님들 봤을 때 왼쪽이 베시, 가운데가 콜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지금 이제 소천하셨지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해요. 그 수용소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간증하고 그런 있었던 사건을 책으로 내가지고 아주 놀라운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제목은 이거예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어요. 베스트셀러고 아주 오랫동안 이제 읽혀온 책이고 심지어 이 제목으로 영화도 제작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책에 어떤 내용이 하나 있냐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염려를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어떤 것들을 염려와 근심과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코리텐붐이란 여인이 했던 말은 뭐냐? 염려를 다 아시기 때문에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안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염려를 평안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는 염려가 평안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함으로 염려를 이길 수 있다. 네, 믿으십니까? 감사함으로 염려를 이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얘기한 것이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무엇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되어 있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빌립보서에 보면 저희가 한번 빌립보서 말씀을 봤지만 빌립보서에 보면 정말 놀랍게도 감사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감사를 저희가 보통 언제 합니까? 넘칠 때 감사를 하죠. 근데 꼭 넘칠 때만 감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들이 넘쳐날 때만 감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가 완벽했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하라고 했냐?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가운데서 감사라고 말한 것이 빌립보서의 내용이에요. 사실 저희가 읽는 신약 성경에 있는 수많은 책들, 성경들에 보면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그런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보면 사실 그 교회들 가운데 문제가 없었게요, 있었게요? 있었어요. 문제들이 없는 교회들이 없었어요. 그 문제가 있는 교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계속 그 문제들에서 전면하고 신앙을 세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 가운데서도 문제가 아주 많았어요. 빌립보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주 편이 갈라져가지고. 이거야. 너 몇 명 전했어? 나 몇 명 전했어? 야, 네가 전하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야. 내 복음이 진짜 복음이야. 이런 문제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빌립보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이거 보세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다툼으로 이제 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다툼으로 전한다는 게 사실 저희 눈에는 저희의 생각으로는 잘 그려지지 않는데 이 교회 가운데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막 어떤 재정적인 문제, 어떤 성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들이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를 떠나서 아주 근본적인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때문에 교회가 나뉘어지고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이 바울이 어디 있었냐면 이때 당시에는 감옥에 있을 때예요. 감옥에.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고 나서 빌립보 교회 가운데는 아주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거. 어떤 부흥? 복음을 전하는 부흥들이 일어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부흥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다투면서 나타나. 내가 얼마나 전했어? 너는 별로, 네가 전하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야. 이렇게 싸우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안타깝게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에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툼과 갈등이 교회에 가득했어요. 어디에? 빌립보 교회.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뭐예요? 딱 보면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유오디게아랑 순두개가 싸우는 거예요. 유오디게랑 순두개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이 두, 어떻게 보면 권사님과 같은 사람들인데 둘이서 싸우는 거죠. 왜냐 하도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같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염려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유, 어떡하냐? 빌립보 교회 어떡하냐? 라고 염려하는 마음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바울은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염려만 하는 게 아니야. 아유, 야, 너네들 그렇게 살아가면 어떡하냐? 너네 끝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넘치는 감사. 네. 그 염려하는 것, 그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 많은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바울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염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감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빌립보 교인들이 완벽했기 때문에? 아니요. 절대로 아니에요.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나도 착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염려를 넘어서 감사를 하는 거죠. 근심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사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염려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로 도움만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티베트라는 나라 아시죠? 티베트에 속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속담이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잘 들어보세요. 걱정을 해서, 들어보세요, 그냥.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아주 기가 막힌 속담이, 제가 설교 시간에 티베트 속담을 가져갔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아주 기가 막힌 말이죠. 제가 이거 설교 시간에 꼭 써먹어야 되겠다 적어놨는데,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만 해가지고는 그 모든 것이 완성될 수 없다는 거예요. 걱정만 해서는 걱정만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는 그 말이 너무나도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야, 너희들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들 키가 더 자랄 수 있냐? 아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따라하실까요? 예수님. 네.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염려를 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6장 32절에,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아세요? 몰라요? 우리의 염려를 아세요? 몰라요? 아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염려하는 것? 아니, 염려하는 것은 나아가 간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염려되는 상황 속에서 염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본문을 자주 쓰는데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이 남유다를 침공을 해요. 유다를 쳐들어오죠.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으니까 이 군사들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여호사밧이요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감사예요. 저같이 20장 2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역대하 20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뭔지 아세요? 모압과 암몬과 싸우려고 군인들을 나갑니다. 군사들을 내모려요. 근데 그 군인들 앞에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내는 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나가는 거죠. 성도님들,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전쟁 앞에 그런 사람들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역대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20장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 전쟁에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니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여호사밧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를 했더니,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를 가졌더니 염려를 붙든 것을 내려놓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감사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염려가 아니라 뭐예요? 감사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에서 붙들어야 될 것은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붙들어야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염려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더 귀하니까 염려하지 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야. 무슨 감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감사하면 돼.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4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아멘. 제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멀리 돌아왔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인식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앞서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무엇?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평안이 주는 유익입니다. 믿으십니까? 평안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가져다 주면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설교가 더 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적이 없는데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너무 좋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염려를 하기 원하실까요? 아니실까요? 염려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염려를 내려놓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염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은 무엇이냐? 평안과 평강이고, 그 평안과 평강은 모든 지각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평안으로. 염려를 버리고 평안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